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밖에서 불러냈다. 교회 밖에, 저 세상에서 불러내서 교회 안으로 이렇게 꺼냈다, 구원했다, 그런 뜻입니다. 7가지가 있는데요. 불러내신 분은 하나님, 두 번째, 불러냄을 받은 자는 우리, 세 번째, 불러낸 장소는 교회, 네 번째, 불러낸 조건은 사랑, 다섯 번째, 불러낸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 여섯 번째, 불러낸 자가 잘 살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을 줬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 일곱 번째, 불러낸 자가 잘 살 수 있도록 동행자를 주셨는데 그분은 바로 성령님. 한번 해보세요. 어쨌든 훌륭하시네요. 참 어느 하나라도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 70명, 요셉 가족이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요. 430년이 지나서 장정만 60만 명, 아리들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 한국처럼 애를 안 낳는 게 아니고 지금도 막 많이 낳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까지, 부녀자들까지 한 300만 명 잡아요. 430년 동안에 70명이 약 300만 명으로 번식을 합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데려갔을 때에 고센이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를 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센 땅에 거하도록, 오늘날로 말하면 코리아타운, 차이나타운, 또 이스라엘 타운, 이런 개념으로 따로 살게 만들어요. 이제 430년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런데 바로 왕이 놓아주질 않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주십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것은요,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온통 있으므로 세상말로 쑥대밭이 되는데도 하나님이 따로 세워주신 고센 땅은 아무런 해가 없었습니다. 그곳이 교회입니다. 구약의 교회가 바로 고센 땅이라고 하는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가끔 이런 말씀 보면서 제가 인용한 기도가 있습니다. 가끔 그런 기도드리죠. 하나님, 참 어려운 이때지만 우리 성도님들 고센 땅 구별하여 특별히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대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 교회예요. 백성들이 유급할 때를 아시고 미리미리 정해놓은 장소에서 하나님의 생명, 구원, 기쁨, 찬양, 예배, 위로, 행복,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셨다. 축복이지. 대단한 축복이지. 같은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는지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제가 문제를 한번 내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그게 뭐다 답변은 하지 마시고요. 자, 꼭 반드시 규칙이 있습니다. 평지에 만들어라. 그리고 가깝게 만들어라. 오살 한 자. 오살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해서 사람을 죽인 자.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면 나무하러 이렇게 도끼를 가져가서 도끼를 꽁꽁 찍다가 도끼가 빠져서 딱 맞아서 죽었네. 이건 고의성이 없어요. 요즘에는 여러분 고의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보험금 달라고. 그래서 저는 결심을 했어요. 보험 많이 안 들으려고요. 죽을까 봐서. 자, 그런데 이건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타의적인 거예요. 오살이야. 잘못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으면, 구약은 율법은 뭐냐면 죽임을 당했으면 죽였으면 내가 죽어야 돼. 그러니 이 사람이 죽지 않으려고 빨리 도망하여 피하는 성이 바로 뭐예요? 도피성이에요.
그곳에 가서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있다가 제사장 죽으면 나와요. 나오면 아무런 이상 없어, 괜찮아요. 그런 제도를 만들어놨는데 그게 바로 뭐냐? 고센 땅과 같은 구약의 교회예요. 우리 신약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이곳에 어떤 죄를 지었어도, 여러분 허물 많았어도 이곳에 오셔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며 죄 사함 받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나가도 누가 사탄 마귀가 만지지도 못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용어가 좀 틀렸을 뿐이에요.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는 교회를 교회라고 안 했어요. 예배당이라고 그랬어요. 예배당. 예배드리는 장소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센 땅이든 또 시온이라고도 표현하고 예루살렘 성이라고도 표현하고 하나님 백성이 모인 곳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모여서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는 곳은,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에서도 저 물이 콜콜 나오는 지하에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참 감사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은혜 받기로 해요. 자, 우리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에 여러 직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 우리가 금방 읽은 대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도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보세요. 이렇게 말씀 전하고 말씀 가르쳐서 어떻게 하느냐? 12절 같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전하지요, 말씀 가르치지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 듣고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하면서 교회를 교회되게 여러분들이 섬겨서 교회답게 만들어가는 일을 누가 하느냐?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일꾼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장로님으로도 세우고 안수 집사님도 세우고 또 권사님도 세우고 소리 집사님도 세우고 곳곳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고 그 은혜를 표현할 수 있는 직분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의 직책은 높은 곳에 일하지만 고위직이다. 고위직이라는 얘기는 높은 데 계신다, 이런 뜻이겠지요. 교인은요, 고위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교인은 중직이라 그래요. 중직은 뭐냐? 무겁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장로님은 장로님만큼 무거워요. 무겁습니다. 십자가 지는 것처럼. 또 권사님은 권사님 나름 무거워요. 그것은 평등이에요. 그 다음에 장로님과 권사님과 안수집사님들이나 교회 일 무겁게 짐지고 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성도들이 너무 고마워서 저희들도 장로님처럼, 저희들도 집사님처럼, 권사님처럼 무거운 짐을 지고 가겠습니다 하면서 보고 배우게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본이라고 하는 본이 되게 하십니다. 그것을 누가 제일 먼저 가르쳐 주셨느냐? 예수님. 십자가를 지면서도 묵묵히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다에 맞춰서 이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직분의 높낮임을 얘기하는 곳이 아니에요.
돈이 어떻게 사용되느냐, 어떻게 벌었느냐, 사용되는 게 중요해요. 많이 배웠습니까?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직부터 똑같아요. 그래서 성도가 온전하게 되고 교회가 온전하게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각 세워주신 분들이 무겁게 짐을 지고 가면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교회는 참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삼도의 신앙을 얘기합니다. 삼도라는 것은 알고도, 여러분, 다니엘이 내가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걸 알아요. 죽임당하는 걸 알아요.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가는 거 알아요. 그 알면서도 하나님만 섬기겠다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아니하시더라도, 우리를 구원해주지 아니하시더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나이다. 그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또 하나 있어요. 없을지라도, 명예가 없고 나에게 칭찬이 없고 나에게 박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감람나무에 감람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따라서 합시다.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뻐하리로다. 그것으로 만족한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일꾼이 하는 일이에요. 불평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은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제가 오늘 원고에다 여러분 적은 대로 한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로 애타는 마음으로 부탁합니다.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책임 전가하는 마음 빨리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다 안 들어요. 안 들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변화되는 것이 빨라요. 저 사람 보고 변화되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변화되는 게 빨라요. 내가 좋다고 연애해서 같이 사는, 그래서 애 낳고 수십 년 사는 부부도 마음 안 맞아요. 그렇지만 맞춰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에요. 여러분, 참, 여러분 오늘 오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보시고 나서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다 각자 칼라가 있으신 분이에요. 삶의 방법도 독특한 분도 많이 계시고, 성격도 좋은 분, 급한 분, 성령 받으면, 예를 들어서 성령 받으고 주여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성령 받아 날라 막 하면서 하는 분이, 지금 여러분 다 조금만 뜨거우면 막 뜨겁다고 난리는, 조금 어떤 분은 성격이 좀 온유하신 분은 급하지 않은 분은 주여 뜨겁사옵니다, 그런 분도 많이 계세요. 여러분,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다 오셔서 지금 여러분들 저 설교를 듣고 있는데 제 설교 만족하십니까? 솔직한 얘기로 만족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럴 거예요. 목사님 내려오시오. 그 부분은 내가 하는 게 훨씬 낫겠습니다 하고 자리 바꾸려면 바꾸세요. 한번 바꿔보세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이라는 것에 모두 다 마음을 합해서, 모두 다 마음을 해서 같이 예배를 이루는, 여기가 교회예요. 결혼해도 안 맞는다니까. 안 맞아.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어저께 말고 지난 토요일 날 부산에 갔어요. 축도하러 갔어요. 축도 한 번 하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새로 꾸민 가정 위에 축복하시고, 새로 꾸민 가정과 양가 부모님들과 수고하는 여러분께 모든 것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그게 딱 1분밖에 안 됐어요. 가다가 재봤어요. 1분 축도하러 부산에 갔어요. 왜 갔냐고요? 축도로 갔다니까요. 그 목사님이 부전교회 목사님인데 주례를 하는데 참 좋은 거 하나를 내가 배웠어요. 신랑과 신부가
입은 옷 컬러에 특색이 있다 그래요. 남자는, 신랑은 검정색 입고 여자는 하얀색을 입는데요. 여자가 하얀 드레스 하얗게 입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남편에게 백기를 준다는 뜻이랍니다. 나 항복입니다. 여성들만 저 따라서서요, 지금부터 항복합니다. 하세요. 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항복합니다. 항복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성들만 와서, 내가 지금 흰 옷을 입은 것은 하얀색을 입고 입은 걸 보고 항복합니다. 다시, 지금부터 항복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야 가정이 편안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재밌어. 남자들은 검정색을 입은 것은 죽음이라는 뜻이랍니다. 남자들만 따라섰어요. 나는 시방부터 죽었어. 그 얘기가 어떻게, 오늘 제가 설교 마친 다음에 여러분 남는 것은 흰색과 검은색이에요. 저도 그 양반이 거기서 주례를 하고 마스크 참 그것만 남았어. 나도 솔직한 얘기로 안 맞아요. 도로에 중앙선 하나 놓는 것도 지킨다는 게 어려워요. 우리 교회 올라올 때 8m 도로라고 합니다만 가운데 중앙선 그려놓으려고 그랬어요. 제가 노란선 하나 올라오고, 여기 이스라엘이요, 거기만 그려놓지 않는 게 훨씬 나아요. 지금 내 멋대로 가도 되잖아. 그냥 이리 가려면 가고 저리 가려면 가고. 근데 그 놈은 곤란해요. 이거 그 놈은 지켜야 되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에요. 누구나 다 지켜야 될 법이에요. 못하고 잘나고를 떠나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고 생각하면 주님의 역사는 꼭 일어날 줄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판단, 내 입장, 내 형편, 하나님은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저 늘 이런 말씀 나올 때마다 드리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어도 고기를 못 잡아, 기술자인데 고기를 못 잡았다니까. 밤새도록 잡았어도 아침에 주님이 오셨어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야, 고기가 있느냐?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베드로야, 수고했다. 가서 쉬고 내일 오늘 저녁에 와서는 이렇게 잡아라.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깊은 데로 숨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피곤한데요? 곤란한데요? 해봤는데요? 있을 수 있는 이유예요. 있을 수 있는 이유지만 베드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따라서 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한즉 그렇게 하니까, 말씀대로 내 입장, 내 형편, 내 모든 것 다 자존심 다 내려버리고 말씀대로 하니까 고기 잡은 것이 10이 많았더라. 성경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리고성 돌을 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무 소리도 하지 말아라.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성을 잘 알거든. 종의 습성. 여러분, 포로는 끌려갑니다. 끌려가면서 투덜댑니다. 프로는 앞에서 이끌면서 비전 가지고 나갑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430년 동안 그들은 종살이하기 때문에 불평이 그냥 삶이 속에 많은 거예요.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 큰 역사를 놓고 입을 딱 다물고 따라오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왜 이쪽으로 돕냐? 이쪽으로 돌아도 왜 아침에 돌아? 저녁에 돌면 얼마나 좋아? 수많은 사람들이 이유 있어. 다 이유가 있어요. 괜찮아요. 저는 아무 소리도 말아주십시오. 여리고성 돌 때의 말씀을 또 한 번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성남에서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이사 올 때, 지금 15년 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부탁을 했어요. 우리나 교회 있던 10원 한 장 먹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차장이 넓은 곳으로 이사 옵시다. 그 대신 아무 소리도 말아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했어요. 얼마나 감사한 줄 압니까? 한 분도 제가 말씀드린 이 역사에 한 분도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잘 따라오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저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면 돼요. 하면 돼요. 요즘에 불평도 있고 불만도 생깁니다. 생긴다니까요. 내가 좋아서 어두웠다니 좋아서 데리고 온 여자도 좋아서 만난 남자도 마음이 안 맞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맞춰가면서 사는 거, 여기가 바로 진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빌립보 2장 12절에서 14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따라서 합시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과 16절 복음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 같이 묵묵합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잠든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 몸 중에서 주님은 머리 있어요. 모든 각 성도는 지체예요. 지체는 모두 다 소중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은 소중한 분이에요. 소중한 거예요. 중요한 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으면 살아요. 꺾여졌어도 붙어 있으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바로 나가면 우리 드림관 바로 앞에 있는 소나무 저 꼭대기를 한번 보십시오. 딱 꺾였습니다. 그거 꺾인 거예요. 근데 놔뒀어요. 놔둬봤어요. 지금 예쁘게 살고 있어요. 예, 예쁘게 살고 있어서 많이 놀라셨지요. 예, 예쁘게 살고 있어요. 온몸은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연결하며 결합합니다. 각 마디를 통해서 다 연결해줘요.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예, 배가 항상 음식만 먹고 있으니까 손이 질투가 나가지고 배가 아프다 그래. 이제 배가 그러니까 손이 내 내비둬라 이놈아. 너는 맨날 먹기만 하고 나는 먹지도 못하고 손이 또 어떻게 먹겠어? 야, 내비 아니요. 나도 모르게 가서 살살 먹지도 한 번도 떠다 주기만 했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이 지체는 그냥 허벌나게 이 일만 하는 거예요. 또 쓰다듬어 주잖아. 이게 뭔지 아세요? 신체의 비밀이에요. 교회는 똑같아요. 그런 신체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모두가 다 소중합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소중한 곳이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다만 무슨 일이든지 믿음의 분수대로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부지런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라. 즐거움으로 하라. 어떤 지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하고 못하고는 주님이 판단하셔요. 다만 몸부림치며 최선은 다해야지.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는 2014년도 각 기관 편성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래서 장점이 있고 이렇게 하면 이래서 단점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해보니까 여러분 다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이번에 편성된 것은 그대로 한번 제가 해봤어요. 제일 연세 대신 연세대로 다 잘랐어요. 71세 이상 되신 분들은 다 모두 다 실버예요. 어르신 존경한다는 마음으로. 전에는 실버가 좀 구분됐었지요. 근데 구분하지 않고 다 똑같이. 그분들은 교회 주방 봉사도 안 해. 전도도 안 해. 그러나 할 수 있을 때는 하셔도 좋겠지요. 그런 마음으로 지난번 당회에서 그렇게 실버라고 하면서 우리가 높여드리는 섬겨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그러셔서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실버에서 밑에서 실버 남녀로 하고 그 다음에 저 밑에 남자 8개 기관 실버까지 여자 12개 기관, 그래서 20개 기관을 그렇게 한번 마련했어요. 거의 다 12명 이상. 저 여자 실버는 23명이나 돼요. 뭐 연세 많이 드신 분까지 합해서. 그래서 15명 이상 내외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내년도 창립주년도 같이 준비하고 속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기관으로 만드는데, 언제 만드느냐, 예배 다 마치면 다 가. 그래서 예배 전에 광고 시간에 할 거예요. 제가 누구요? 머리 이렇게 써요, 여러분. 축도 안 받고 예배 드리려고 하면 안 되니까 축도 다 편성한 다음에 축도 하려고. 여러분 얼마나 머리를 섞었어요. 오늘 아침 머리카락이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목적은 뭐냐? 목적은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들이에요. 지체를 세우는 일도 같은 예배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다 동참하십시오. 모두 다 동참하십시오. 나는 그런데 관심 없어. 그래도 하십시오. 하기 싫어도 교회 일은 주님의 일이니까 감당하면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난 목요일날, 정확한 목요일날 그저께 기도그리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한 40분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여러분 같은 찬양도 은혜가 될 때가 있잖아요. 다른 거 없었어요. 이 말씀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관도 생각하면서 하는데 갑자기 오 내 영혼 주님의 그걸 떠나, 우리 찬양 그거 알잖아. 그 찬양은 아니지만 여러분 데니보이라는 곡에 우리가 이제 그 가사를 넣은 것이죠. 그 가창력 그 노래만 생각나면 가창력 높은 그 가수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제 그 노래를 하는데 갑자기 주님의 너 하는 그 부분에서 멈춰버렸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감기 들렸나? 마이크가 고장났나? 전기 나갔나? 잘 들으세요. 전기도 안 나가고 마이크도 안 나가고 마이크도 고장나지도 않고 감기도 안 들렸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상황을 보고 자기 판단으로 이렇쿵 저렇쿵 얘기해서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 그 가수가 노래하다가 멈춘 것은 감기도 안 들렸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뭐라고 줄 알았어요? 어떻게 한 줄 알았어요? 뚜벅뚜벅 밑으로 내려가서 휠체어 탄 아이에게, 소년에게, 꼬마야, 내가 이 노래를 불러야 될 텐데 노래가 안 나오네. 그런데 네가 내 손을 잡아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그 가수는 거기에 손 굳이 안 잡아도 해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힘을 넣어주려고. 그러니까 그 꼬마가 예 잡아드릴게요. 잡았어요. 나 이제 쫙 올라가는데 그 아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얼마나 내가 아저씨 잡아줘서 그렇게 됐다. 사실은 아니더라도 그 아이에게 소망을 주는 이 멋진 모습, 그게 교회. 오 내 영혼 주님을 멀리 떠나 그 오랜 세월 방황했었네. 날 오라 부르는 주님의 음성 내 맘속에 들려옵니다. 그 피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늘의 새 생명을 주신 주, 나 이제 주님 영광 위에 살리라. 오 내 영혼, 오 내 영혼 주 찬양해. 맨날 들은 얘기고 맨날 하는 찬양인데 왜 그날은 그렇게 눈물이 난지 몰라요. 말씀 정리할게요.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에 내림 같도다.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면 힘이 있어요. 아름다워요. 그 아름다움이 힘이에요. 파워예요. 힘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면 1000을 쫓고 두 사람이면 2000을 쫓는다고 말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면 1000, 이 두 사람이면 10,000. 시너지 효과예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기관 모으세요. 여러분 모여서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여러분 승리하는 축복의 발판 삼으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한번. 하나님, 참 좋은 교회로 만들어